고이대 욕고의 깨달음이 뭐라고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무엇을 위해 여기에 왔을까? 무엇 때문에 태어났을까? 난 여기는 어디인가? 현재를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죽음이란 어떤 상태일까? 성도들은 평생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고이테 욕고가 말했던 것처럼 산다는 게 뭔지, 죽음은 뭔지, 인생은 어떤 것인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잠시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한다라고 해서 답을 다 찾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민할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고민할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믿음 생활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닌다면 우리는 마치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창립 39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지만, 가끔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은 너무나도 지금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마주하는 위기, 첫 번째 위기는 내적인 위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내적인 위기를 말해요. 어떤 것일까요?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이 모이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이 자리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단어인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며 모임. 교회가 뭐냐? 교회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이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안 모인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전에는 함께 모여 예배했던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되어도 성도들 중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도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속 계실 거예요. 젊은 층들은 더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걸 더 선호할 것입니다.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의 신앙이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요? 건강은커녕 그 신앙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자주 비유로 들었던 것처럼 잘 타는 그런 장작불 더미 속에 장작 하나 따로 꺼내 놓으면 금방 꺼집니다. 왜 교회가 2000년 동안 핍박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할 때 그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고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한다. 이것은 교회의 정의를 정반대로 부정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모임인데 우리는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 앞에 직면해 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직면한 두 번째 위기는 외적인 위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받는 부정적인 비판과 시각, 바로 그로 인해 교회가 전도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동안 전광훈 같은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때에 정부와 여론은 코로나 확산의 화살을 교회에 돌렸습니다. 특히 정부는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낙인 찍으면서 믿음 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떠났는지 몰라요. 한국 국민들 중에 17명이 교회의 코로나 대응을 비난합니다. 비판해요.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6만 개 넘는 교회 중에서 극히 소수예요. 그런데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교회를 찍으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 정말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코로나 현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즉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에 이런 비난과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본질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창립 기념주일,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기억하여 지내면서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 바른 교회관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본문 말씀에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의 해석에 따라서 로마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회 해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 천주교회는 그들 입장에서 본문을 해석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본문 해석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바른 해석이라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 해석에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게 하라.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 하시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씀과 관련된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때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에 아전 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우리 교회가 건강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세상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지금까지 훈련시켰는데 훈련 잘 받았는지 잘 배웠는지 점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여기는지를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에 비록 예수님이 떠날지라도 주님은 제자를 통해서 세상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100점짜리 대답, 100점짜리 대답. 베드로가 아주 완벽한 대답을 했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이 성령님의 은혜로 인한 대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18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 자, 이 말씀이 바로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주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그래서 17절에서 시몬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 바요나에서 바는 아들이한테 아들. 요나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럼 바요나는 뭐예요?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요나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 주시고서 그를 칭찬하셔요. 내가 이런 고백한 것은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믿음 주셔서 내가 나를 올바로 믿고 고백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이 본문 18절 말씀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완전히 나누어졌기 때문에. 자, 천주교회는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어디에다 교회 세우셨느냐? 베드로 위에 세우셨어요. 베드로 위에. 왜냐하면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예요. 페트라.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페트라로 바꿔주시고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천주교회는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베드로 위에,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베드로라는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이기 때문에. 베드로뿐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보실 때 연약하고 부끄럽고 모자라고 부끄러운 존재. 그런 존재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뒤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 칭찬하시죠. 근데 몇 분도 안 돼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뭐라고 책망받습니까? 사탄이라 책망받아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책망받았어요? 사탄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책망받은 자예요. 이런 책망받은 자에게, 사탄의 책망받은 자에게 그 위에 교회에 세우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나중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주님을 위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우면 그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겠어요? 기초가 이렇게 약한데, 기초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개신교회는 베드로 위에가, 이 반석이란 말이 물론 페트라이긴 하지만, 베드로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에 대한 옛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 그랬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그의 혈육으로, 그의 생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에 세울 때에 마귀가 시험하고 공격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 칭찬하셨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인간 베드로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의 고백은 성령의 은혜로 인한 고백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를 그렇게 높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의 해석도 로마 천주교회와 개신교 완전히 달라요. 로마 천주교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로마 천주교회는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들이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교회에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교회가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 사탄이란 책망받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실 수 있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 교회, 이 교회 위에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금 2000년 역사 동안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 문을 열리게 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시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한 개인이 아니에요. 교황이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열리고 닫힌다는 것은 물론 문자 그대로 하늘 문을 열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늘 문을 열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죄인들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하늘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구원받을 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열쇠는 어디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리고 다음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아니라 누가 후계자냐? 성도들 여러분이 후계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그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베드로를 특별히 깎아내리려고 한 얘기 아닙니다. 베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람을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우리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능력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 의탁이란 헬라어를 에피스테윤이라 하는데 에피스튜엔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왜 사람 믿지 않았느냐? 사람은 연약하고 간사하고 조석병기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님이 목숨 버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었어도 금방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을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지도 않았고 베드로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라.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본질로 돌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깨닫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교회 본질 4가지,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 강의하면서 제가 교회 본질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교회 본질 4가지 여러분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거룩성. 세 번째, 교회의 보편성. 네 번째, 교회의 사도성. 교회는 이 4가지를 포함하고 있고 4가지 본질이 항상 있어야 교회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교회는 통일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통일성을 가졌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가 있지만 교단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 교회가 영락교회는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하나라고 믿지 않고 교회를 계속 쪼개고 분열시키는 이런 통일성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쪼개고 분열시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우리 교회가 하나임을 고백하고 이 통일성을 지향하는 교회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은 뭐냐? 달리 얘기하면 교회는 구별되었다는 거죠.
다른 것과 구별된 겁니다. 자, 어떤 것이 다를까요? 자, 여러분 자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 성도. 성도는 거룩한 무리인데, 거룩한 무리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다르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은 구별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 예비하는 법을 몰라요. 예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비하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성도, 바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언제 예배드립니까? 언제 예배드려? 우리가 주일 예배드려요. 그럼 우리 주일은 다른 월화 수목 금토 다른 6일과 구별된 날이에요. 우리가 이날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주일은 구별된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저희 집에서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예배드립니까? 극장에서 예배드립니까? 어디서 드려요? 교회. 예배당 여기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이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에요. 이 예배당이 구별된 곳이에요. 이 예배당은 다른 세상의 어떤 장소와 달리 구별된 장소. 왜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장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구별된 곳이고 거룩한 곳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표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구별된 모습을 늘 회복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보편성.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 보편적인 것이 무슨 뜻이냐?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는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어느 한 대상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백인족만, 황인족만, 흑인만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인종과 민족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부자들만 위한 교회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만 위한 교회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죠. 이게 바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지금 경상도 사람들만 모여 예배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서울 사람도 있고 뭐 충청도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이북 사람도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 외국 사람은 없지만 외국 사람이 와서 예배드려도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사도성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도성의 교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도들의 사명, 사도들의 과제,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사도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바로 사도성을 간직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성을 간직한 교회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진 교회의 성도,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씻음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도성을 가진 교회의 공동체고 우리 교회는 사도성의 교회임을 믿어도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사도성을 가진 교회라, 사도성을 회복한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도들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도처럼 그런 살고 있다는 거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사도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구원해 주신 사랑이 감사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함께 지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39년 동안 지켜주셨고 함께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회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지교회가 계속 존재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사라졌고 역사 속에서 없어졌어요. 건강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 네 가지 본질을 회복한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존속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이 교회 네 가지 본질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성을 회복함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 통해 가정이 구원받고 세상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하십니다.